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4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8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고 또 은혜가 뭐냐, 이걸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에서는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궁금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이 민족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그들의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9장부터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성경에서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떤 다른 장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서 8장 안에는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본질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문제를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도 되고 또 도전도 되고 때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고, 아마 우리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굉장히 암송하는 로마서 8장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암송했던 구절,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많이 있는 것을 그냥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암송시키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암송 안 하더라도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시켜야만 그 제자훈련 과정을 끝내도록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예전에는 참 은혜가 되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전에 은혜가 됐던 그 구절들이 그렇게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종종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 일하든지 간에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특별히 로마서 8장 같은 걸 보면서 우리의 막 심장이 뛰고 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샘솟는,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기쁨이 계속 되어야만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그런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무덤덤해지거나 또 어떤 이 감격과 감동이 약화가 된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또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잖아요.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말씀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의 신앙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본질적이면서도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복음의 새로운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을 이제 보면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와 함께 이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으로 지금 내가 이야기할 내용이 내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결이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가깝게는 7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7장. 그러니까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도다. 그러며 탄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통렬하게 경험하는 내용이 이제 7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탄식하던 그 사도 바울이 7장 25절을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께 그가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8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겠다.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8장은 단순하게 7장만 가지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7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잘 8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장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그러니까 8장이 굉장히 로마서 안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8장만 잘 이해를 해도 로마서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제가 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대강은 알겠는데 이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하게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물론 뭐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이 정죄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냐면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 문맥 가운데 있는 로마서 5장에가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쓰였어요.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18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 범죄로 누가 지은 범죄예요? 지금 이것도 아담이 지은 범죄.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죄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정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정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장과 8장을 비교해 보면 이 8장에 있는 정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와닿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이 모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와 형벌이 더 이상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해결이 되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조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얻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물론 이제 1장부터 7장 사이에도 그런 그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8장에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2절 첫 부분으로 보면 이는 왜냐하면 정죄함이 얻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2절 3절을 보면 이게 조금 이것도 역시 좀 명확하게 우리에게 와 닿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뭐냐면 이 같은 단어가 이 문맥 안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로마서를 보면 같은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2절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단어, 죄와 성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로마서 안에만 보더라도 대여섯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또 3절로 넘어가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로마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에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와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각각 다 약간씩의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2절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는데 7장만 가더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구약의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일반적인 법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지배 또는 통치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절에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통치, 지배 이런 말로 번역을 해보면 훨씬 더 우리가, 제가 한번 그렇게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여러 개, 어떨 때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제약된 본성을 의미하기도 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된 본성을 그냥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육신을 사람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우리 보통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자 그대로 육체, 그걸 의미하기도 해요. 제가 한번 그러면 3절을 조금 이제 문맥에 맞추어서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제약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럼 이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지금 2절과 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와 관련되어서 한번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한 서너 번 정도 우리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시작.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뭐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뭐 삼으셨어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라고 하는 단어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에서 해결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지금 1절, 2절, 3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보면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목적이 뭐냐?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를 이제는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물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와 이 연결시켜 보면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층이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200몇 개가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그런데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얘기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가 이신칭의의 그 진리를 깨닫고 그가 그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예요. 근데 아까 의가 되게 하셨다.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뭘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구원과 동일어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관계성에 있어서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의라고 하는 단어, 헬라말로 하면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의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구원이라고 해버리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의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말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음에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구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그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가도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신실함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뭔 말이죠?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의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성에 있어서 신실함,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8장에 이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의 무슨 의미가 조금 더 깊은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시작. 이 죄 문제와 의롭다 하심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제는 24절 마지막 절 가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먹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량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복이다. 지금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아담이 지은 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문제까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지은 죄가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의 모든 죄를 정말 통렬하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저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원에 있는데 제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죄가 그냥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짓말한 죄, 뭐 살짝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속이고 했던 죄, 이런 모든 죄들, 그런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나서 몇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랬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죄를 지을 수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깊은 교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은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더 온전하고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8장을 뒷부분을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질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또 조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죄 문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다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늘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이방신도 섬기고 또 다른 나라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들도 다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의 침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예배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 마당만 밟을지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대신에 너희들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모든 죄를 다 정리하고 또 고와 갑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을 가지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면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 더 쳐다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1,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이사야서 59장 1, 2,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잡수셔서 난청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한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발가락이 죄악에,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너희가 지금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기도를 하여도 너희들이 아무것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죄 문제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나눠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더 온전하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란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금그릇 쓰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 깨끗하느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목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다? 발을 씻는 것이다. 발. 우리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목욕하는 것인데 우리는 목욕은 이미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발은 씻어야 된다. 발을 씻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발을 씻어야 돼. 발을. 그럼 우리가 발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발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발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돼. 더 민감해져야 돼. 오늘날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남을 속이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일까?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민감하게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민감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발이 깨끗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그 발은 더러운 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발을 씻어야 돼요. 빨리 발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발이 더러워졌다고 합시다. 더러워진 발을 가지고는 그냥 더러운데 마음껏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발을 딱 씻어버리면 더러운 데가 있으면 조심조심 발을 더럽지 않는 곳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계속해서 빨리빨리 씻어버려야만 더 이상 그 죄의 문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발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의 우리의 발이, 이미 우리는 목욕을 한 사람들인데 몸은 다 깨끗해졌는데 발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 발을 계속해서 더 하나님 깨끗한 그 발로 해야 되는데, 더 깨끗한 발이 되려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또 그것이 죄라고 생각이 된다면 빨리빨리 씻어야만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깨끗한 발로 드릴 수가 있게 되고, 깨끗한 발로 드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뭔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주고 싶어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못 줘요? 죄 때문에 못 줘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 깨끗한 그릇이 없어요.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그러면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맛있게 해놓은 음식을 그 그릇에 담으려면 깨끗한 그릇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깨끗한 사람.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 없지만 더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죄하고는 결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또 하나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2절 3절에서 어떤 걸 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전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통치 영역이 누구의 지배로 변경이 돼요? 성령의 통치 안으로 그 통치의 영역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치 영역의 변경이, 그동안에 죄의 통치 아래,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통치 아래 가요? 성령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의 통치 영역이 변경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렇게 되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통치 영역의 변경인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뭐죠? 14절이요. 시작. 예, 여기도 이제 제사함을 얻는 것과
통치 영역의 변경을 지금 오늘 본문과 똑같이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통치 영역의 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커다란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본문과 연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맥락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특권,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뭐 인도하심이나 역사하심이나 함께하심이나 깨닫게 하심,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때로는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갈 길을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또 낙심하고 좌절될 때,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도와주심과 또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이 또한 위로와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이상이나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거짓말하는지. 20번 이상 나와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놀랍게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또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나요? 똑같이 누려요?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발목 정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벅지 정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 정도의, 어떤 사람은 가슴 정도의,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그 속에 푹 잠기는,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 발만 겨우 담가 놓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 그냥 몸이 전신으로 다 그 성령 안에 깊이 잠겨서 그 은혜를 정말 만끽한다고 그러잖아요. 만끽.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발목만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냥 발목만 누려서 조금 겨우 누린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원하시나요?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같이 누리기 원하시죠? 제가 왜 아멘 시켰는지 아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강권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세요. 그냥 선풍기 스위치를 꼽으면 선풍기가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럴 때 맞죠. 성령께서 꼭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그걸 회피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성령이 그걸 보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에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제가 민감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제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늘 은혜를 주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늘 역사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에 민감할 수도 있고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또 그것에 민감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한 친구가 왔는데 자기에게는 그 친구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간청함으로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도 그럴 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긴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뭘 말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 과정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게 누가복음 11장의 핵심 메시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권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성령의 인도와 통치와 지배하심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목적, 그 결과가 무엇일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전보다는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목적 없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믿음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4절 앞부분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는 육신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는 사람은 영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한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기쁨이 있고 또 관심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의 통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는 다음하고 외적인 삶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는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외적인 삶 변화가 없어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나 같은 직장에 거의 대부분 다녀요. 그렇죠? 또 주부들은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또 살림살이하고 외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바뀌어요.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바뀌어요. 똑같이 살지만 예전에는 그냥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 자체가 목표였어요. 아이들 키우고 살림살이하고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평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반반이에요. 내 관심이 돈 버는 것 자체에 있고 내 관심이 나에게 있어.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서 그냥 즐기고, 직장생활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직장생활하는 목적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 자체가 내 만족과 기쁨과 목표라면 나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공부를 하더라도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 나의 관심과 목표가 단순한 이 공부가 아니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이유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한다면 나는 지금 영의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생활 하지만 직장생활 가운데 세상에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나의 관심과 목표가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 지금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 또 물어보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이에요? 네? 영의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뭐 주일학 교사 하시잖아요. 네. 교사하는 것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진짜입니까? 우리 성가대 지금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네. 여러분 그럼 돈 버는 건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이에요? 자식 키우는 거,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이에요? 왜 이게 머물머물거리셔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얼마든지 영의 일도 될 수 있고 육의 일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한번 내가 한번 나를 멋지게 한번 보여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 마음이 있으면 저는 지금 육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 저는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제 이 교회는 성가대 규모가 그리 안 큰데 어떤 교회 보면 솔리스트를 하잖아요. 자기를 막 한번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찬양을 하지만 그것은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이에요? 그건 육의 일이에요. 비록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고 약간 음정도 좀 틀리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마음속 뜨거운 깊은 곳에 산다면 그거는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이에요? 그거는 영의 일이에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육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세상적인 것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그 목표와 그 관심을 살았다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바꿔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통치 안에 우리를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우리 관심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주님께 있으면,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영적인 일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건 뭐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심과 목표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은 없고.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목표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관심과 목표를 바꾸면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역동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역동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잘못돼서 하나님 계속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도 그 통치에 굴복할 수도 없고, 또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관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아주 우리 복음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복은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통치와 지배하심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관심과 목표와 기쁨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과 생명과 감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저 뒤쪽에 있는 방에서 교역자와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말씀 전해주신 분은 김창훈 교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말씀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감사의 의미로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신대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실 때 후배들을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니어팀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19일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또 대학부 신입생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9일부터 3월 초까지 여러 대학교를 우리가 저희 대학부 지체들과 또 시간이 허락되는 청년들이 함께 하셔서 또 많은 지체들과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현석 형제, 수진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토요일 날 오후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혼자 왔습니다. 네, 박수로. 네. 좀 아쉬운 거는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현석 형제의 얼굴을 당분간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 또 섬기는 교회가 좀 작은 교회여서 현석 형제의 힘이 필요하고, 또 현석 형제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올 날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여부에 따라서 좀 바뀌겠죠. 네, 토요일날 같이 가주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PBS 노트가 뒤에 새로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PBS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인데도 전도하러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8명 만나고 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전도팀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고 김창훈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20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더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